오늘 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솜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가 수고하였다가 이놈이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또한 바쁘게 지내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주면서 이 질병이 잠잠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소멸되도록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없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냐, 애당초에 빅뱅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그 바이러스가 하나 세포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진화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와 같이 진화론자들은, 과학자들은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어찌 보면 엉뚱한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더 올라가서 원생대, 또 시생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룡이 살던 시대는 중생대인데 사람하고는 약 6천만 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세월이에요. 그러면서 공룡이 지배하던 시대는 사람이 살지를 않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각 세계 도처에 있는 유적들을 살펴보면은 사람들과 공룡이 함께 살았던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KBS에서도 캄보디아에 있는 그 유적지, 거기에 보면은 그 도류에 공룡을 새겨놓은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다는데, 그들이 살 때와 우리들이 살 때는, 인간들이 살 때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생각은 어느 한계까지 도달하면 그 시차,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머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무궁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궁한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랬을 것이다 하고 가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드러내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 그 가설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로 알아듣고 그냥 사람들이 묵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설을 믿는 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안개만 통한 그곳에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적에 얼마나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그분의 뜻에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우리는 그의 은혜에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위대하신 스스로 계시는 야훼,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 배우는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자들은 이 우리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똑똑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라 그러면은 좀 무에서 유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러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꾸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내가 만들어 좋은 것은 우리 작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무슨 작품을 아주 참 훌륭하게 내가 생각해도 진짜 훌륭하게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또한 그것을 운반할 때 진짜 깨질까봐, 다칠까봐, 부서질까봐 무진동 차량이라고 하는 그 차에 실려서 옮기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각자 느끼는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각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고 각 보는 사람마다 그 마음이 다 다른 생각으로 있는 것처럼 또 그러면서 그에 처한 생각들은 다 다르지만 또 그것을 보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지만 각 사람 듣는 자, 보는 자에 따라서 다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다 다르다. 왜? 어떠한 것은 저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서 고민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일로 해서 불안해할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고민이 사라지고 불안해했던 걱정이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걱정 근심은 아니에요. 다 달라. 건강한 사람 또한 가난한 사람 다 달라 생각이. 그런데도 같은 말씀을 듣고 다 은혜는 서로가 다르게 임하여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과 평화,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름답게 만드셨던 분이에요. 왜? 그리고 이 땅에 그 천지가 태어나기 이전에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걱정, 불안, 근심 따위는 이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고 듣는 저들에 의해서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내게 평화를 가져다 줄까?
그게 곧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에 일을 했답니다. 모든 걸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다섯째 날이다.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셨더라. 밤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할 때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자랑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맞죠? 그걸 꼭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조용히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지기에 힘들었으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그 결과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름다운 삶,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남들이 봐도 보시기에 좋겠죠. 피조물들이 봐도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웃들이나 같은 형제자매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리려고, 나 하나 주의 자식 온전히 만들려고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 아이가 질병에 걸릴까? 자라나면서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자라나면서 또 못된 또 놈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바로 성경에 나오면서 못된 짐승을 만나서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하며 불안해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짧아서 내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어떤 자녀? 선택한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은 나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지 이웃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인 것, 나만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에, 수직적인 그 형성이 될 때에, 관계가 될 때에 우리 전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그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라는 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 몸과 가정을 다스리는 후에 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웃과의 관계는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도 못하면서 누구를 저기 위해서 해? 내가 내 것도 못하는 주제에 뭘 위해서 해? 너나 잘해. 이러한 말이 이제는 어떻게 비속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야유하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왜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비속어처럼 들립니까? 그런 말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 마음이 상해. 그런 말을 들으면. 너나 잘하라니. 지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왜 기분 나쁜 거야? 그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은 평화가 깃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는 사랑과 평강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로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호흡을, 내 속에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 영은 성령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아름답다는 것, 생각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뭘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그 생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묵묵히 순종하며 올라갔던 모리아 산. 그러므로 네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셨던 그 믿음,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 여러분, 천지 창조가 되는 날, 첫째 날과 여섯째 날 어떻게 무엇이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네? 몰라요. 첫째 날에는 빛이 이스라에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을, 궁창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모두 갈라지게 해서 땅이 솟아나게 하고 식물들이 자라게 했습니다. 또한 셋째 날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셋째 날에는 하늘과 땅속에 물에 있는 짐승들, 새들,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까지는 다 이해가 가. 넷째 날 뭐였습니까? 앞에 세 개만 알면은 뒤에 세 개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첫째 날 빛이 이스라엘에서,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 또한 다섯째 날 땅에 솟아나 있는 모든 것,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는. 여섯째 날 땅에서 사는 짐승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없어지고 망가져. 집도, 오래된 집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게 안 쓰러지고 그냥 쓰러질 듯 하면서 오래 가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러나 그 사람이 안 살아봐. 멀쩡한 집도 그냥 10년, 20년 흘러가면 저절로 허물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는 말이 이것을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 땅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보로 안 만들었습니다. 진짜 똑똑합니다. 기억력이 상당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시험했습니다. 아담 보고 와서 야, 너 이 짐승들 이름 좀 네가 지어라. 이름. 공중에 나는 새가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그걸 다 아담이 지었습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뛰어다니는 그 짐승들 이름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그거 다 아담이 지었어. 물고기들 다 아담이 지었어. 이름을. 만약에 사자가 왔는데 너는 사자라 해라. 그런데 며칠 있다가 한참 말도 오고 고양이도 오고 개도 오고 돼지도 오고 다 온 다음에 거북이가 와서 너 사자 해라. 그러면 네가 사자가 되겠습니까? 한 번 지은 이름은 다 기억하고 중복되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나게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쩝니까? 그 기억력을 지금 쓰기나 합니까? 1%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그래도 지혜의 영이, 지식의 영이, 재능의 영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맡겨야 돼, 맡겨야 돼.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육신의 부모도 이제는 많이들 달라졌어. 과거에는 그 헌신을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다 목숨까지도 팔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저 자식 내가 기껏 키워놨더니 나를 배반해? 안 돼. 하고서 관계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변찮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안 변하십니다. 또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솜씨를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보지 못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하나님의 솜씨를, 그 능력의 솜씨를 내가 체험하고 내 것이 돼야 되지. 내 것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절대 내 것이 안 되면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참 한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 전에 왔다는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예배당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내가 여기 누군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어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걸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이걸 가꾸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일꾼이 되어서 가꾸어야지 나보고 그거 갖고 놀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더욱 아름답게 더욱 풍성하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걸 가꾸라.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근데 왜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하고 막 다니는 것은, 이것은 방종입니다. 그거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능력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라. 아름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거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 바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급한 건 너 왜 그랬어? 야 저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대? 이유 안 물어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갈릴리 앞바다에서 그 설교를 하시고 다시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갈 때에 어땠어요? 주님은 이제 피곤해서 뱃머리에 고문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물들이 배로 다 들어왔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곧 침몰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는 죽겠다. 주님, 능력 있는 주님이 저기 있는데 주님을 깨워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주님 예수님이 쳐다가 깨가지고 왜 그래? 우리를 지금 죽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다급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보고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바다야 잠잠하라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후에 왜 미팅이 저런저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바로 함께 동행하는 예수인 것입니다. 다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제자들을 보고 문제를 해결한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를 꾸짖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 생각이 짧다고 우리를 대적해오는 악한 무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말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해결하신 뒤에 이리 와봐, 내 말 좀 들어봐라. 왜 내가 이들이 걱정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왜 너희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너희들이 이래와 같이 나를 찾지 않냐? 내가 너에게도 능력을 줬잖느냐? 너에게도 능력을 줬어요. 다 줬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능력을 사용하라. 세상에 향하여 악한 무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있다는 부터 나는 소외된 자가 아니야.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힘들 때 그 힘들게 죽자 살가면서 이랬지만 이게 아니야. 내 힘들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 함께 변화되어 주위의 처녀로서의 주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관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우리에게 먼저 평강을 주시며 불안해하는 것을 떨쳐버리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열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